오늘 설교의 제목은 만민에게 부어주리니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 뭐라고요?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다시 오늘 설교 제목 뭐라고요?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자, 지난주에는 고르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인간적 세상적인 전통이라는 것은 유익한 면도 물론 있는 것이지만 자칫 오용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왜곡되거나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으면 심지어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까지 거역하거나 뒤틀거나 대적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예수님 당시에 그러한 종교적 전통 중 하나인 고르반은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고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는 명목하에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부분들 중 하나인 부모님께 대한 효도와 공경을 무시하고 무너뜨릴 수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와 함께 그 부모님을 공양하지 않는 등과 같은 폐해가 뒤따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게다가 가장 경건한 모양새로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는 것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그러한 부모님을 넘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습게 보는 것이 아닐 수 없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그렇게 고르반을 악용해서 행함으로 인해 사람들의 눈을 가릴 수 있고 세상 모두를 속일 수 있으며 심지어는 자기 자신까지도 자기도 몰래 속일 수 있는 것이겠지만 하나님까지 속일 수는 없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 있어서 그의 중심뿐 아니라 그와 연계된 모든 것들 하나하나까지 낱낱이 다 아시는 분인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인 것 자체도 큰 문제인 것이겠지만 모두를 기만하는 위선, 외식, 가식, 거짓이야말로 더욱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더 나아가 겉으로의 심히 경건하고 거룩한 모양새와 함께 대놓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까지 속임이 아닐 수 없는 것으로 더더욱 심각한 악일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선악간 판결하시고 어떤 식으로든 갚으심이 안 될 수가 없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어떤 모양으로든 얼만큼이든지 간에 진심으로 부모님께 효도하고 어른들을 공경하는 자들 또한 다른 그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가장 잘 아신다고 했습니다. 특히 그러한 부모님이라는 위치와 존재, 실제야말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 모든 일들 중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장 많이 닮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자녀들을 위한 끝없는 헌신과 목숨까지 아끼지 않는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빠짐없이 다 아시는 것입니다. 심히 기뻐하시며 생각 이상으로 기여기시고 이 땅에서 아름답게 서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또한 이 나라와 민족과 후손들을 위한 이 땅의 어르신들의 오랜 수고와 희생들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신 것이기에 그 누구든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 믿음의 몸부림들 가운데 그러한 부모님을 공경하고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 아닐 수 없고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됨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그것부터가 인간적 힘이나 세상적 능력들로 온전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쉬운 게 아닌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렇다고 불가능할 수는 없습니다. 하늘의 힘과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세부터 야속과 섭리 안에서 순간순간 구주의 십자가 붙잡으며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찬미하면서 바로 그 이름에 약속되신 성령님의 시공을 넘는 전진의 하늘의 힘과 실제를 덧입어서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께 대한 효도를 하나하나 작은 거라도 실천하는 것입니다. 어르신에 대한 공경에 있어서도 하나하나 작은 것부터 힘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떤 식으로든 그에 합당하게 판결하시는 것입니다. 현세와 내세에서의 복이 없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이상으로 갚으시고 말씀에 약속된 대로 여러 모양으로 은혜로 인도하시고 예비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가 부모님 또 어르신들을 공경하는데 그 자녀들, 그 자손들이 그렇게 하지 않기가 힘들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가게 대대로 그 아름다운 전통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성령 강림주일로 그러한 효도와
경건도 실제로 행하게 할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힘과 실제가 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 그랬는데, 그리고 또 그로 인한 여러 모양의 은혜와 복들을 어떤 식으로 누리고 경험하게 함에 있어서도 실제가 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데, 바로 그러한 성삼위일체 하나님 하나 되심에 있어서 바로 그러한 위치와 역할의 신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고 했는데, 그 성령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 수 있고 특히 더욱더 강렬하게 누리고 그 알 수 있는 원리와 통로를 엿볼 수 있게 하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 말씀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 이상을 볼 것이고,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푸는 그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시고 계시하시는 내용입니다. 내 영을,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님께서는 그 위치에 따라 하나님 아버지 영이시고 구주 예수님 이름에 약속되신 분입니다. 처음부터 그러한 영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뜻과 약속과 말씀들을 그 위치에 따라 하나하나 누리고 나타내시고 경험케 하시고 성취되어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으로 인한 힘과 은혜들을 우리가 경험하는 그 하나하나부터 생생하고 강렬하고 불길같이 되는 그 모든 일들에 있어서 직접적 실질적으로는 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죠. 성령님의 위치와 역할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성령님을 만민에게 부어주는 그런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자녀들, 늙은이들, 젊은이들, 남종과 여종에까지 부어주시고 이적으로 피와 불과 연기 기둥으로 충만케 하시는 그런 때를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시대에 약속하시고 계시하신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과 가장 가까운 신약 성경에 있어서의 그 부분은 사도행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간 이 땅에서의 남은 사역을 행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그 제자들 보는 데서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그 보혜사 성령님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하시고 승천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은 대략 120명 정도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하는데 기도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기도들은 간구하고 기원하고 그런 기도들은 아무나 다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종교 이단 사이비도 할 수 있고 타 종교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다른 것은 하나님 백성들의 기도는 이 말씀입니다. 말씀 붙잡고 말씀이 중요합니다. 말씀이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00명의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한 보혜사 성령님에 대한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전심으로 기도하면서 하루하루 보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그 말씀대로 그 약속대로 또 오늘 본문에 요엘 선지자를 통한 오래전에 그 계시와 약속의 말씀대로 성령님께서 임하시는데, 물론 그전에도 성령 역사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마가에 담은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 불릴 정도로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입니다. 불길 같은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 어느 시대보다 더 우리 인생들, 하나님의 백성들 그 속에 생생하고 강렬하게 내주하시면서 그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고 짐작도 생각도 상상도 못할 정도의 그런 강력한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을 사도행전 2장에서 확인할 수 있고, 또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심지어는 이방 고넬료 이방
그 로마의 군대 백부장 고넬료와 그 친지들이 모인 그 고넬료의 가정에서도 마가의 다락방과 유사하게 성령님께서 불길같이 임하시게 된 것을 자세하게 묘사는 되지 않지만 그 다음 장에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거기에 대해서 증거하면서 간증하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의 그런 성령 강림 사건과 같다고 표현하는 걸로 봐서는 그런 강력한 그런 사건, 거기서도 방언을 하게 되고 예언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에 대한 예언과 약속과 계시의 말씀이고, 실제로 역사적으로 오늘 이 시대로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하늘 승천하신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강력하게 임했고, 이방 고넬료까지 강력하게 임했고, 그 위에 자세하게 드러나지만 세계 곳곳에 이런 성령님의 역사가 그와 유사하게 오늘까지 그 시대에 따라서 정확하게는 그 믿음과 영성과 준비에 따라서 이런 성령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이어지고 계속되고 확산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령님의 역사에 있어서 자칫 오해할 수 있는 것이, 마가의 다락방 성령 강림 사건 때만 그런 성령님의 역사가 실제하고 생생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그 이전에도 성령님의 역사가 없었던 적은 없습니다. 때로는 충만했던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성령님의 존재, 역사가 부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우리 인생에 경험하신 모든 일들마다, 성경 모든 일들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께서 근본과 실체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일체의 존재와 개념상 성부 삼일체 하나님은 분리되거나 별개이거나 부재이거나 이런 그 한 유격이라도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신약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구약시대에 있어서도, 천지창조에서도, 창세 전에 있었어도, 오늘 우리들에 있어서도, 우리 후손에 있어서도, 세상 끝날까지 영생에 이르도록 성부 삼위체 하나님께서 언제나 하나로 하나 되시 함께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당연히 성령님께서 그 유체가들 함께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서 오늘 본문에 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고 남기게 하신 그 직접적인 실제적인 힘도 성령님이십니다. 구약성경 곳곳에 보면은 성령님의 그 역사에 대해서 신약 초대교회 때만큼, 또 예수님 공생의 사역 때만큼 그렇게 자세하게 구체적으로는 덜 나와 있지만은 성령님의 역사들이 중간중간에 기록되어 있고 발견할 수 있고, 분명한 것은 이 성령님의 역사는 부재일 수가 없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개념 자체가 그러합니다. 다만 구주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구약의 믿음의 선배들과 권속들은 오실 메시아를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다양한 예표 모임과 그림자들, 약속해서 상징들 통해 예수님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이시고 나타내시고 연계되게 하신 그런 걸 통해서, 그런 매개를 통해서 오실 메시아를 믿었던 때였습니다. 그때에 있어서도 성령님의 존재, 성령의 역사는 분명한 것이지만, 그러나 구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그 성령님의 역사에 있어서 그런 모양과 방식과 강도에 있어서는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이 신약에 있어서, 특히 요엘 선지자를 통해 계시된 대로, 또 직접적으로는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런 성령님의 강림의 역사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신약 시대에 있어서, 예수님께 오신 이후에 있어서, 특히 마가의 다락방 그 이후에 있어서 그런 성령님의 역사는 구약 시대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생생하고 강렬하고 불길처럼, 특히 그 하나님 백성들 그 속에 내주하시면서 사람에서 세상이 못할, 상상 못할 그런 일들을 직접 누리고 경험하고 또 온 지경에 경험케 하는 그런
통로가 될 수 있게 한 그런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러한 성령님의 역사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또 이방 백부장 고넬료의 가정에서 실제로 오늘 본문과 같이 강렬하게 불길처럼 임하는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들에게까지 우리 후손들에 계속해서 만민에게까지 그런 성령님의 역사가 불길 같은 역사가 약속되어 있고 예비되어 있고 계속해서 진행 중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그 한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대상인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몸부림 가운데에도 이 성령님을 부어주시고 마가 달방처럼 그 불길같이 임하시는 누리게 하시는 그런 일들이 불가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 이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는 곧 피와 불과 연기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느니와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그러나 조금 더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이해하고 통찰해야 될 부분은 아무나 그렇게 성령님의 충만한 불같은 역사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 누릴 수 있는가? 본질적으로는 한 가지입니다. 그 성령님께서 단적으로 말하면은 말씀이십니다. 성부성 삼위체 하나님께서 말씀을 다 말씀 하나 되신 하나 되어 역사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과 관계 있습니다. 말씀의 신앙, 말씀의 일정 어느 정도까지의 말씀의 신앙이 될 수 있는가? 이런 성령님의 역사는 가장 우선은 예수님을 안 믿는 자들은 불가능입니다. 가장 우선 예수님 믿고 구원에 참여하며 거듭나야 됩니다. 아담 가화 때부터의 죄악으로 인한 진노와 조종과 사탄 근부와 사망과 심판의 영적 노예 상태에서 하나님 상뜻과 약속 성령에서 구주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구원에 참여하게 되고 하나님의 것이 되고 마치 모이고 통째로 하나님의 것이 되고 직접 현실적이면서는 그 예수님 약속된 성령님에 의해서 거듭나게 되는 천국의 영생의 백성으로 말씀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 말씀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 구원에 참여하게 되는 것, 예수님 이름으로 구원에 참여하게 되는 것, 말씀의 백성 되는 것, 그게 성령 충만에 있어서 모든 구원의 일들의 온전함과 강렬함에 있어서 가장 우선이고 전제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렇게 구원에 참여한 자들라도 얼마든지 제약의 유혹과 시험에 또 세속과 불신앙에 빠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에 참여한 자들마다 깨어있고 살아있는 믿음에 대한입니다. 우리 계속 강조한 그 자체가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처음에 믿음으로 구원에 참여한 그 첫사랑과 마찬가지로 순간순간 예수님 십자가 하나님의 창조 뜻과 약속을 섭리하면서 십자가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약속되신 성령님의 힘으로 제약과 싸우고 더 말씀으로 나가고 그러면서 말씀의 신앙 더 치열하고 뜨거운 말씀의 신앙이 되고 그로 인해서 말씀에서 성령님으로 더 충만하고 강력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그런 모든 성취의 역사는 직접적인 성령님의 역사고 근원적 성삼위체 하나님의 하나 되심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에서 한가운데 예수님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에 참여하고 말씀에서 거듭난 자들이 삶의 자리에서 순간순간 그 예수님 십자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성령의 힘을 얻어서 제가 아니라 더 견고한 더 치열한 말씀의 신앙이 되고 그로 인해서 성령님의 충만한 불길 같은 그런 말씀의 신앙이 예수 십자가 붙잡으면서 성령님 얻어서 더 저와 싸우고 더 말씀 기도 찬양 힘쓰면서 읽고 듣고 묵상하고 실천하고 증거하는 등의 말씀의 열정이 되어짐과 함께 말씀의 성령님으로 충만하죠. 어느 정도까지 말씀의 신앙이 될 수 있는가가 말씀에 성령님의 충만함이 있어서 원론적으로는 짓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면요. 자, 오늘 본문과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되고 성취됨을 보여주는 성경석의 지점은 사도행전 2장이라 그랬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의 성령 강림 사건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가장 유사했다고 볼 수 있는
사도행전 10장에서의 이방 백부장 고넬료 가정에서의 성령님의 강렬한 역사의 현장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당연히 그렇다고 성경 속의 다른 부분들, 특히 구약시대에 있어서 성령님께서 부재하셨다거나 미약했다고는 볼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세상 그러한 성령님께서 제3위격으로 포함되신 삼일체 하나님에 있어서 그러한 삼일체라는 그 존재와 개념상 구약과 신약시대 오늘날 우리들 모든 역사들에 있어서 심지어는 무예수일의 천지창조와 창세전 세상 끝날과 신의 몸을 부활 영원한 나라 영원하심 이르기까지 잠시라도 분리되게 변개해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반대로 언제나 함께 있고 이렇게 다 완벽하게 조화되시고 완전하지 않은 뜻을 이루시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렇다고 모든 시대들 시간들에 있어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었어의 모양과 정도, 방식과 비중, 강도와 강렬 등에 있어서 똑같을 수는 없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구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말씀 육신되어 오신 이유와 그전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전에 구약시대 때 모든 믿음의 선배들과 건수들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담 가울 때부터 믿음으로 값없이 구원에 참여케 될 수 있게 하신 것뿐 아니라 제약들과 싸울 수 있고 범하게 된 제약들은 자복하고 돌이키면서 주야로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가까이하며 살아있는 말씀의 신앙, 말씀의 열정이 될 수 있도록 미리 구주 예수님에 대해 보이시고 안내하시고 연결될 수 있게 하신 다양한 옆에 모임과 그림자들, 약속 계시와 상징의 동태 말 그대로 오심에서 믿고 의지했을 때와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의 모양과 강도와 방식들 등에 있어서 신약시대 오늘 우리들의 마찬가지죠. 적지 않은 차이가 그 구약시대와는 적지 않은 차이가 없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히 그러한 구약의 때는 하나님 아버지의 시간에 이 세상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시는 참이시자 원형이시며 본체이시고 실체이신 구주 예수님에 있어서 임시와 모형과 예비와 몽학선생의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성령님의 역사에 있어서도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위치와 역할에 따라 처음부터 하나님 아버지 영이시자 구주 예수님의 약속되신 분, 시공을 없는 전진의 하나님으로 하나님 아버지 모든 뜻과 약속 말씀들을 다 실행하시고 특히 그 한가운데 계신 구주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그 목숨값으로 시대의 나라를 넘어서 다 이루신 구원 일들을 시간과 공간들을 초월해서 믿음과 함께 말씀들을 모두 실제가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바로 그러한 성령님께서는 단적으로 말해 말씀의 영이십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상에 존재할 수 있고 우리 인생들이 접할 수 있게 하신 직접적 실제적인 하늘의 힘과 권능이신 분일 뿐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인생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깨달으며 믿고 행하며 누리고 증거하며 성취되어지게 하시는 현실적 경험적인 하늘의 힘과 실제이신 분인 것입니다. 그렇게 본질적으로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강렬하심 더 나아가 불교가진 역사에 있어서 말씀의 신앙, 말씀의 열정이 전적으로 지켜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 어느 정도의 말씀의 신앙, 말씀의 열정이 될 수 있느냐가 생각 이상의 전제와 기준, 관건과 통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이고 전체적이며 근원적으로 말해서 우리 인생들이 이 땅에서 또한 세상 끝날과 부활 영생에 이르기까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하나님과 구원 일들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모든 중심과 근본과 실체가 아닐 수 없습니다. 게다가 앞에서 강조한 대로 그러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구약과 신약시대 등을 위시해서 모든 시대와 나라들, 시간과 공간들에서 언제나 함께이시고 반드시 그 위치에 따라 완벽하게 조화되시고 완전한 하나되시 한 뜻을 특히 구원의 일들을 하나 되어 나타내시고 이루시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근데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 자체가 말씀이신 것입니다. 오직 말씀하되셔 말씀과 함께 말씀들을 모두 실행하시고 누리게 하시며 성취하시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러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기뻐 역사하심, 강렬하심, 풍성하심이 있어서 또한 그 속에서의 성령님의 생생하심과 충만하심과 불길 같은 역사들이 있어서도 말씀의 신앙, 말씀들의 믿음, 치열하고 절실함의 뜨거운 말씀의 일정이 결코 배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모든 기준과 관건과 통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말씀의 신앙입니다. 무엇보다 본질적인 측면에서 신약시대는 구약시대와 그러한 말씀의 신앙, 말씀의 열정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과 관계 있는데요. 진정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 되시면 구원 일들 한가운데 계신 구주 예수님께서 구약의 때와는 차원이 다르게 신약시대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일 뿐 아니라 그러한
구약에서의 말씀을 온몸으로 보이신 것이 신약의 시대입니다. 그러한 말씀의 나라, 곧 절대 진리이자 하나님의 법인 말씀의 모든 중심인 것이고, 바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께서, 그게 신약시대죠, 생생히 누리고 경험할 수 있게 보이시고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게다가 말씀도 십자가에서 그 목숨값을 모든 걸로 다 이루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아담과 하와 때부터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 아버지 관계가 깨어지고 단절되며 말씀을 잃어버리고 진노와 저주와 사탄과 음부와 사망과 심판 등 영적 노예 상태에 빠진 우리 인생들이 믿음으로 값없이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백성, 천국부활의 영생의 백성, 번지적 말씀의 백성으로 뒤바뀌고 거듭나게 될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친히 그 목숨값으로 유일하면서도 절대적이고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고 명료하게 그 길과 통로와 접점이심을 분명하게 보이시고 나타내시며 누릴 수 있게 해주신 것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표 모형과 그림자 약속 계시와 상징을 통해서 그 정도로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것이라면, 신약시대에는 예수 직접 전의 몸에 말씀을 오시고 말씀을 다 보이시고 말씀을 하나님 나라를 경험케 하시고 십자가에서 명료하게 분명하게 눈앞에서 그 구원을 이루시고 살면 부활하시고 그런 모든 일들에 있어서 분명하고 명료한 시대, 구약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분명하고 명료한 그런 말씀이 그렇게 분명하고 명료하게 나타난 시대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있어서 성령의 역사에 있어서도 구약 때와 신약 때와 그 예수님 오시기 전과 이후에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약속되고 계시되며 예비된 성령이라는 그 정도까지의 강력한 역사들이 있어서 충만하고 불빛 같은 역사들이 있어서, 게다가 만민이 그렇게 될 수 있는 정도의 엄청나고 상상도 다 못할 역사에 있어서 비로소 신약의 때에 가능했다고, 예수께서 오신 이후에 가능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 성령이란 그 정도까지의 강렬하고 불길 같은 역사도 있어서 근원적으로 앞에서 계속 강조했던 대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 되심의 역사가 아닐 수 없는 것이고, 특히 바로 그 성령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영이시자 구주 예수님으로 약속되신 분, 실제로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뜻과 약속 말씀들을 실행하시고, 무엇보다 그 한가운데 계신 구주 예수님의 십자가 목숨값 구원의 일들을 하나하나 모두 다 실제가 경험이 되며 성취가 되어지게 하시는 분인 것이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 창조의 뜻과 약속과 섭리 안에서 오직 한 분, 구주 예수님 십자가와 그 이름이 중요하고 절대적이며 전적으로 지켜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령님의 역사에 있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근원적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 되심 역사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인한 구원의 일들이 한가운데 계신 구주 예수님의 십자가, 구주 예수님 이름과 그 성령님의 역사가, 물론 하나님 아버지와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구주 예수님 이름과 성령님의 역사가, 또 그런 성령님의 역사로 인한 구원의 실제적인 누림과 경험이 있어서 생각 이상으로 지켜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에서 같은 성령님이란 그 정도까지의 강렬한 역사들, 불교 같은 역사들에 있어서, 게다가 만민이 가능하게 된 역사들에 있어서 가장 먼저는 이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안 믿는 자들이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번지적 말씀의 백성으로 거듭난 자들이 그러한 성령의 불같은 역사, 그 구원의 그런 실제와 경험들에 있어서 가장 우선과 전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창조의 뜻과 약속과 섭리 안에서 어떤 식으로든 반드시 오직 한 구주 예수님을, 그 구원자이시고 그 이름을 믿음으로만 값없이 구원에 참여하게 될 수 있는 구원자이신 예수님, 그 이름을 믿음으로만 값없이 구원에 참여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목욕과 통찰하는 것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직접 현실적 경험적 측면에 있어서는 그 백성은 성령님의 시공을 없는 전혀 하나님의 힘과 실제로 인해 정말 천국의 영생의 백성으로, 번지적 말씀의 백성으로 뒤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처음에 믿은 첫사랑이 성령님의 강렬하고 불빛 같은 역사, 오늘 본문과 같은 그런 계시와 그런 실제에 있어서 모든 우선과 전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에 참여한 자가 아닌 곳은 이런 성령의 불같은 역사는 불가능입니다. 모든 우선과 전제, 예수 믿고 구원에 참여하며 하나님 것이 되고 번째 말씀의 백성이 되는 것이, 말씀에서 성령님의 불같은 역사에 있어서 모든 우선과 전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일 수는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도 험한 세상에서 얼마든지 유혹에 빠지고 병든 신앙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라도 악한 시대 가득한 험악한 세상에서
여기서 물 입고 사는 동 얼마든지 실제로 적지 않이 제약과 세속과 정조등으로 미지근해지고 병들며 죽은 듯한 신앙이 되어 사람 막대기가 인섹트 등과 같은 징계들 흐득이고 마치 광야 삽신같이 돌고 방황케 될 수 있는 것이기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는 깨어있고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본질적으로 치열한 말씀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 누구나 돌아가는 사람들 없이 더 이상 옛사람과 같은 인간적인 힘이나 세상적 능력이 아니라 처음에 믿음을 구원에 참여했던 상이 저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창의 뜻과 약속을 섭리하면서 순간순간 사도 바울과 같이 구전 십자가 자로 붙잡으며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참여하면서 바로 그 이름에 약속되신 성령님의 시공을 없는 전지전능의 하나님의 힘과 은혜와 실제를 덧입어서 말씀의 신앙이 됩니다. 제약이 아닌 말씀의 신앙과 열정이 가능한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성령님으로서 제약과 싸우고 분만 제약들은 즉시로 자복하고 말씀을 한 번이라도 최대한 읽고 듣고 묵상하고 실천하고 암송하고 필사하고 증거하고 그런 말씀의 몸부림들, 그러한 말씀의 신앙, 말씀의 열정들이 중요합니다. 바로 그러한 말씀의 신앙, 말씀의 열정들의 그 모양, 정도, 강도에 따라 성령님의 역사, 말씀에 계신 성령님의 역사, 물론 좀 그렇습니다. 성령님의 역사, 충만한 불빛 같은 그런 역사에 있어서 역사 가능한 것이고 그런 역사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무조건 입술로만 주어져 부르신다고 강구한다고 해서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가능하죠. 왜냐하면 본질적으로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반드시 말씀의 신앙, 어느 정도의 말씀의 신앙인가, 내가 어느 정도 치열하고 뜨겁게 말씀 몸부림칠 수 있는가, 읽고도 묵상하고 진짜 증거하면서 몸부림칠 수, 때로는 손해보고 박해당하고 요거도 묻고 목숨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도 내가 어느 정도로 말씀을 채우소나 하는 말씀의 신앙, 읽고도 묵상하고 진짜 증거하는 말씀의 신앙이 될 수 있느냐가 말씀에 계신 성령님의 충만함에 있어서 직결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당장에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있어서도 성령 불같은 역사에 있어서도 기도만 한 게 아닙니다. 120명, 대략 120명의 제자들이 기도만 한 게 아닙니다. 그 핵심은 우선은 예수님께서 주신 보혜사 성령에 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붙잡고 전심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의 성령님께서 특히 그 당시에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박해를 당할 수 있고 죽을 수도 있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아무 죄 없이 죽으셨기 때문에 제자들 얼마든지 그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제자들은 목숨을 걸고 말씀을 채워서 하면서 기도했을 정도의 말씀의 신앙, 그 정도의 말씀의 신앙과 함께 오신 마가의 다락방에 말씀의 성령님께서 불같이 임하신 것입니다. 근원적으로는 말씀의 성삼 하나님의 기뻐 역사하시고 합당히 했던 것입니다. 사도행 10장의 고넬료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고넬료와 그 친구들은 그 누구보다 그 당시에 경건한 이방인이었습니다. 말씀, 구제, 기도에 힘썼던 자들이었습니다. 그 말씀, 하나 붙잡고 모든 것들을 최우선으로 했던 그런 자들입니다. 촌부와 같은 식민 지배청의 촌부와 같은 베드로에게 말씀을 전하는 자를 이유만으로 로마의 군대 백부장, 군대 장교가 엎드려 절할 정도로 그 정도로 말씀을 소중하고 대단하고 최우선으로 생각했던 말씀의 신앙이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고넬료의 가정에 말씀에 목숨을 걸었던 베드로를 통한 말씀의 시간에 말씀의 성령님께서 불길같이 오신 마가의 다락방과 유사하게 강렬하게 임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의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행복카페 교회가 어느 정도로 말씀의 신앙이 되시는가, 오늘 이 땅의 교회들이, 이 땅의 성도들이, 이 땅의 교계가 어느 정도의 말씀의 신앙이 되시는가, 죄와 세속과 정욕들과 우상들, 온갖 악한 것들, 불신앙 자기소견들과 싸우면서, 폐가 싸우면서 어느 정도로 말씀의 신앙이, 그것부터 우리 힘은 안 되기 때문에 십자가 붙잡아 성령을 얻어서 죄와 사고 말씀, 기도 찬양하고 몸부림치는 어느 정도의 말씀의 신앙이 될 수 있느냐가 말씀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직결됩니다. 그런 말씀의 신앙, 말씀의 열정이 없이는 성령님의 충만하심, 특히 불길 같은 역사는 불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치 원리는 결코 복잡할 수 없습니다. 만민에게 그런 성령 불같은 역사가 약속되어 있는데 무조건적인 것은 없었습니다.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좀 더 정확하게는 그것은 두 가지의 말씀의 신앙의 사람들, 그런 만민들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가, 말씀의 성령님의 역사가 불길같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부터 행복 카페부터 그런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 불길같은 역사를 사모하고 간구하고 누려야 됩니다. 그러나 그 전에 그렇게 소원하고 간구하기 전에 우리가 그러한 말씀에서 성령님의 충만한 불과 역사 합당한 말씀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부디 더욱더 그 우리 힘으로 안 되는 사실 기억하며 십자가 붙잡으며 예수님을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성령이라는 하늘 힘과 은혜를 뒤집어서 다른 그 무엇보다 말씀에 최우선을 두고 더욱더 치열해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서 오늘 본문에 약속된 대로 우리들도 그 만민 중 항상 우리들도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불길 같은 역사를 누리게 될 수 있기를, 가면 갈수록 더 뜨겁고 강렬하게 누리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미합니다. 경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로 믿사오니 오늘 말씀대로 저희 한 사람도 성령님으로 충만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가장 큰 기쁨으로 함께 하시고 세상이 주지 못할 가장 복된 것으로 예비하시고 계신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성령님으로 제 한 사람 한 사람이 충만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그 성령님께서는 예배의 영이십니다. 말씀기도 찬양의 영이십니다. 바로 예배의 자리, 말씀기도 찬양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바로 이 자리,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정말 말씀기도 찬양 예배의 신 성령님으로 충만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그 성령님께서는 본질적으로 말씀의 영이십니다. 말씀의 열정과 함께 기뻐 역사하시면서 충만하게 예비되어 있사오니 주여, 저희들이 바로 나부터 십자가 붙잡으며 예수님이 기도하며 그래서 성령 힘을 얻어서 제가 아니라 말씀에 더욱더 치열해지고 뜨거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로 인한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누리게 될 수 있도록, 정말 말씀대로 누리게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순간마다 누리게 될 수 있도록, 가면 갈수록 충만하게 불길처럼 누리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뿐만 아니라 민족과 교회들, 성도들, 교계 가운데, 이 세대 가운데 십자가의 사랑,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며 성령을 의지하면서 제약과 싸우고 말씀의 찬양으로 무기 삼고 치열해지고 뜨거운 사람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온 천지 사방에 하나둘씩 여기저기에서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그로 인해 온 천지 사방에 말씀기도 찬양해 주신 성령님으로 충만케 될 수 있도록 불길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로 인한 영적 각성과 부흥의 역사가 온 땅에 온 세대 열방 가운데 가득하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